우리 함께 먼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 평안하십시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장난이 아니라 저 진심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인사 함께 나누면 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인사를 제안드렸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런 인사를 부탁드린 데에는 정말로 우리의 이 바쁜 현실, 그리고 점점 발전해가고 있는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우리에게 윤택한 삶의 환경,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의 고민은 결코 줄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민과 염려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판단이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완전한 개인주의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아 중심의 삶이 거듭 발전해 가는 이런 상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생각들이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나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할까? 이런 삶의 질문에 나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답이 없는 이 고민에 우리가 안 피곤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금만 더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존재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 부모님의 살고 있는 집에 내가 거하다 보니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밥 걱정 안 하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다 챙겨주죠. 잘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공급받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른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다가는 너는 분명 세상에 잡아먹히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3장에 우리의 이 옅어지는 정체, 안개에 가리워질 것 같은 그런 존재 앞에 우리 본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정보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한 대답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과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더 이상 다른 고민을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난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본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19절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을 겨냥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들의 심기가, 이들의 기분이가 아주 좋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을까? 비위를 상하게 하셨을까? 이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십니다.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그 내용은 이렇죠. 포도원 주인이 그 땅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타국으로 갑니다. 해외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 거둘 시기가 되자 이 주인이 궁금해서 수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만큼 또 수확을 했는지 소출도 확인할 겸 그것에 맞는 세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계산은 안 하고 보고는 안 하고 이 종을 때려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요, 또 다른 종을 불러서 농부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 농부들은 더 죽을 만큼 패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불러서 보냅니다. 이번에는 죽지 않을 만큼 패서 다시 돌려보내죠. 주인이 왜 종을 3번이나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 알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농부들에게 이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게 되죠.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래서 주인집 아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농부들의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서로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뭐야, 저 아들이 왜 왔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왔나? 이러한 생각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죽이면 이 땅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작당을 하고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이끌어내서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 화가 난 주인이 그 농부들을 찾아가서 다 진멸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가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왜 기분이 나쁜 걸까요? 먼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말씀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들, 그 예수님이 지금 와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결국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의도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볼까요? 그들이 기분 나쁜 이유 3가지.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무슨 자존심이요? 자기들은요, 선망의 대상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의로웠고 자기들은 거룩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들어도 자기들을 향한 비유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까인 거잖아요. 체면이 까였어요. 기분이 나쁘죠. 자기네들은 나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 말은 정말 모욕적인 말로 들으면서 불쾌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기분이 나빴던 것은 그들이 기득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주목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인기가 시들기 시작하니까 이 예수님을 시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네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야.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로 충만해진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심판을 당한다. 진멸을 당한다. 멸망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소리를 듣기가 견디기 너무 힘들었던 거죠.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이유에서 지도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에요. 당장이라도 이 예수라는 이 작자를 잡아서 가두고 저 입을 좀 막고 다시는 저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을지 않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9절의 그 끝에 보시면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그 백성들이요 이미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도 아주 단계적으로 꽤나 치밀하게. 오늘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20절에 보면 엿보다가 라고 되어 있고 또 정탐꾼을 통해서 기회를 엿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마치 의인인 척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말을 채 잡는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계획이고 작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야 와서 진짜 기회가 온 거죠.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오늘이구나. 나를 잡은 겁니다. 이 정탐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무리들 중에.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의인인 척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에 동화되는 척. 주변 사람들에게 저 말이 맞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겠죠. 그리고는 그 두 번째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정탐꾼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하죠? 립 서비스를 해요. 립 서비스로 마음을 막 녹여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한번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도 바르고 잘 가르쳐 주시고 제가 보니까 또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시면서 가리지 않고 친구가 되어 주시던데 그게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옳지 않을까요? 립서비스로 마음을 녹이고 긴장이 풀어질 때쯤 이 정탐꾼들이 올가미를 놓은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이 덫을 놓았습니다. 어떤 덫입니까? 정치의 덫이죠. 정치를 이용한 거예요. 정치의 그 싸움과 그 대립각 속에서 불을 확 질러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파란 당, 빨간 당,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선호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편가르게 하는 정치 풍습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그 로마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로마의 세력, 정치, 통치를 반대하는 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많은 충돌이 있었겠지만 특히 이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바로 세금 폭탄. 로마가요, 이스라엘에게 펼쳤던 정책은 수탈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세금을 가혹하게 매겨서 완전히 탈탈 털어갔다라는 거예요. 세금도 많았어요. 인두세라고 해서 한 사람당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아이는 얼마 이렇게 꼬박꼬박 내게 만들었고요. 토지세. 이제 여기가 너희가 머물고 있는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야. 로마의 땅이고 로마의 땅을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땅에 대한 요금을 우리에게 지불해야 해. 그리고 그 땅에서 수확한 거기에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세금을 거둘 거야 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또 세리들도 있었잖아요. 그 세리들이 어떻게 세금을 걷었습니까? 원래 걷어들여야 할 로마의 세금에 자기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유익을 붙여서 착복해가는 그런 세금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은 정말로 세금 지옥이었던 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교와 나라, 그리고 이 정치의 싸움이, 안 보이는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탄압도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종교가 위에 있냐, 로마가 위에 있냐 하는 이 우위, 서열 다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 위에 이 로마가 군림하고 있는 것, 그리고 로마 아래 이 종교가 있는 그런 모습은 상상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한번 열심히 섬겨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고, 율법 말고도 더 악착같이 말씀을 지키겠노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규율을 만들어서 지켜내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세웠던 규율 중에는 뭐냐면요,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규율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죽을 만큼 싫은 일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세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로마의 통치에 굴복된 것이고 내가 그 로마를 인정한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자 하는 이 세력들이 바로 이런 것을 꾸민 거죠. 여기를 파고든 겁니다. 세금 문제에 불을 확
지펴오른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로마의 이 정치,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로마의 권력에 편승한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는 바로 헤롯 당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헤롯 왕에게 아부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좋은 거 다 해먹고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속주의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고 귀를 탁 쫑긋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세금을 만약에 내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실망스러울 거예요. 왜요? 당신은 구세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자기들은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준 메시아가 세금을 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중의 심리가 한 번에 확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존경도 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시들해지겠죠.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면 외톨이가 되겠죠. 그렇게 힘이 빠지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 지도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정말 원하는 그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어떤 대답일까요? 바로 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대답이 나와야만 로마의 표적이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내지 말아라 하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세속주의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에 당장 달려가서 고발하겠죠. 아니, 내가 듣고 보니까 저 예수라는 작자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세금을 내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반역이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다. 로마의 통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발하면 예수님이 처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에 나온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넘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로마의 권력 아래에 넘기는 것이 바로 이들의 최종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죄를 만들어서 예수를 제거하겠다라는 거죠. 이 넘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언제 사용되었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다라고 할 때에 그 넘겼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온갖 거짓 증언과 배신과 모함을 해서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 잠깐 그 포도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죽였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외통수에 걸리게끔 만들어서, 약하게 만들어서, 끌어내서 죽이려는 음모. 그들은 비록 기분이 나빴지만 예수님의 비유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 어떠한 답이든 상관없이 이 예수님을 쓰러뜨릴 이 묘한 질문,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네. 데나리온을 하나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누구의 얼굴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입니다.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글이 새겨져 있습니까? 동전 앞면에는요, 존엄자,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뒷면에는요, 평화의 황제, 대제사장 티베리우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죠. 이 동전만 보면 도대체 누가 신인 걸까요? 이 정도면은 황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황제가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왜 우상숭배라고 했는지, 그 동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우상숭배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신과 신의 대결 구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별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개역개정에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는 이 사건을 탁 종결시킵니다. 예수님이 잘 해결하셨죠. 우리도 뭔지는 조금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찝찝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예화가 떠올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문제를 막 푸는데 정말 봐도 모르겠고 답을 적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생인데 그래도 빈칸을 남겨두기는 좀 그렇다. 뭐라도 채워 넣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씩 답을 채워 놓습니다. 똑같은 말들로요.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밑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출했죠. 근데 이 선생님이 그 답안지를 받아들고는 고민이 되었다고 해요. 자기도 성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은 맞고 하나님이 또 틀렸다게 하기에는 뭔가 좀 죄송하고, 틀렸다고 하면 또 하나님을 괜히 부정하는 꼴이 되고 하니까 고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아이들에게 시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시험지를 돌려받은 학생이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채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엄청난 지혜죠. 뭡니까? 학생의 본분으로서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낙제라는 겁니다. 학생의 소임을 하지 않고 점수는 받고 싶은 그 욕심에는 점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채점한 답이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과 정말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정말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돈은 누가 찍어낸 것이냐? 가이사 황제가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인인 가이사에게 그 동전을 돌려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으로 새겨진 것이 가이사의 것으로 돌아가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져 있으니까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런 말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 황제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정치에 사람을 세웠고 그 정부를 세운 것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섭리를 이 짧은 한 문장에 다 담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제일 처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 속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은 가이사와 하나님이라는 그 경쟁 관계 안에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그 구도 앞에서 똑같이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우선적으로 바쳐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다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정작 살아가는 방법은 가이사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살아보겠다는 너희들이 외식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가면을 쓰고 생쇼하는 그런 위선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렇게 탄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돈만 안 바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 내가 돈을 바치지 않는 일에 생명을 걸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릴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인 것이죠. 그리고 헤롯 땅이나 세속주의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냐?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은 황제에게 자에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인 줄 알고 살면 분명 너는 세상의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청년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옅어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우리의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할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최종의 권위는 아니에요. 가이사의 권위, 세상의 권위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권위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권위에 복종해야 해요. 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권위보다 더 높은 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했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기에 속한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의무를 다하라. 그 의무는 무엇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요점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몹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질병이 확산되는 이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의 지시를 당연히 따라야 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교회에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예배를 잊지 말아야 하고 조금 더 정성껏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질문과 답을 스스로에게 묻고 던지고 답하시면서 이 대답에 맞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한다고 세상살이가 좀 나아지나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아끼지 않는 자에게 베푸신다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과 찬양과 우리의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